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려주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는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 말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창조주요, 창조주 되시고 또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졌을 때 그것을 보고 분노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과 같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이 가진 마음과 태도와 똑같이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놀아나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의 회방과 살해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죠. 정말 지금 당장 북한이나 중국에서 이슬람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증거했을 때 우리를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물론 순교를 해야 되면 마땅히 순교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직 그러한 때가 아니라면 지혜롭게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믿고 준행하되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기꺼이 즐거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아직 그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6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단지 병 고치는 자다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 고치는 자로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가 14절에서도 살펴본 대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있는 거죠. 바로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키시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러한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또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더욱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또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9절에도 보게 되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세상의 왕들처럼 말을 타고 자신을 드러내고
큰 소리를 내며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남산 위에 정말 앉으셔서 그 보좌에서 통치하신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겸손하신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는 왕으로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절에서도 상한 칼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 또 상한 갈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멸시당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도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전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택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냐?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스스로 복종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부터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도 이길 때까지 그 끝부분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순종하며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다른 헛된 자들을 구원자로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